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동네들을 보라. 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세상과 어깨에 자란 자 생활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자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몫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염려. 사전적인 뜻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메린나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쓰이는 요 정도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어떤 자기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하여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의 것,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의 것. 그래서 이 메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목을 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것이 마치 그 일이 내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정상적인 삶에 집중할 수 없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그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염려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문제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고 저 문제 생각하면 저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는 삶. 이 짧은 문장 안에 염려가 5번이나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역시 염려의 문제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염려의 문제 속에 놓여지게 될 때 어떤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굉장히 심히 걱정되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염려가 생겨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염려로 가득한 인생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염려라고 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견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 25절은 가르쳐 줍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오늘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기반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위협받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떤 상황들이 급박해져 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과 음식으로 대비를 시키고 몸과 의복을 대비를 시켜서 목숨이 음식에 비하게 되게 될 때 뭐가 더 중요하냐? 몸과 음식을 얘기하게 될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당연히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음식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부분에 관한 위협을 받게 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심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그것에 너무 깊이 집중하다 보면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음식의 문제가 그것이 그냥 사소한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때로는 살기 위해 먹기도 하는데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또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지혜 하나가 있다면 그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지 말아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심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중심,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앞일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성 때문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죠.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지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떤 그런 운동 경기의 중계를 보더라도 생방송으로 보는 것하고 녹화 중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방송으로 보는 것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방송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손에 땀을 쥡니다. 그런데 어떤 결말을 알고 나서 보게 되어지는 녹화방송을 보면서 이미 결과도 더 알고 있으면서 막 긴장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결말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그 연약함이, 그 한계성이 우리로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염려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불안감, 그로 말미암는 걱정과 염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에 관한 필요들, 그 일에 대한 공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극히 미물에 불과한 공중에 나는 새. 그런데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게 될 때는 새가 그 새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하신 채로 그 새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가 그냥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사실은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로 모아놓을 수 있는 창고조차도 지을 만한 여력이 없는 존재.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조차도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계획을 부단히 세우면서 혹여라도 그 모습은 내일에 내가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지만 새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도 없고 내일에 대한 설사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강구할 만한 능력 자체를 가지지 않는 존재,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계획도 내일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없는 그 새가 굶어 죽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내일에 대한 전혀 어떤 계획도 강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의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공중에 나는 새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새들에 비하면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정체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와 같은 가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좋을 만한 가치,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새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 IQ도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동물도 짐승도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인간, 그것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정도의 가치, 내가 죽어도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고 말씀하세요. 새들의 목숨과 너희의 목숨을 비교할 수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새의 목숨도 새의 피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피로를 준비하지 않으셨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새들을 위한 필요들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도 역시 동일한 더 치밀한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고 공급하심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절대 무익하다. 그래서 그냥 아주 명령형으로 오늘 본문에 2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 염려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조바심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래 너희가 조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텐데 너희가 그 염려함으로 너희의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흔들 의자는 아무리 움직여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흔들 의자는 거기서 계속 흔들릴 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치의 한 걸음도 전진을 내지 못하는 것, 그게 염려. 그게 흔들 의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염려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염려함으로 이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정도로 피가 말리게 하는 것, 그게 염려고 그 염려가 계속 되어지게 될 때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초췌해질 수 있는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진전도 이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은 정신은 철저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후퇴하게 만드는 것임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염려를 또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염려 수밖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염려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느냐면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문제.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면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성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깊은 염려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있는 사람의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 네 염려의 크기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크기가 너무 크겠구나라고 보시지 않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대로 믿음의 크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냐? 어떤 문제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크기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적 경향을 갖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염려가 작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염려가 크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때로 지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고3을 지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눌려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애들은 아주 그냥 죽을 똥 살똥하면서 지나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문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그 부분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상황 속에 내가 인생을 고아처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에 빠지는 것을 주님이 경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이유. 너 아버지가 있니 없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것이니 아니면 죽어있는 것이니? 너는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냐?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냐?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가 위치에 딱 놓여보니까 부모는 모든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어도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위치라도 자식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는 부모는 감히 당론하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없습니다. 문제에 있어서 자식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세요. 이 천한 미물에 불과한 우리도 자식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한없이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쏟아져 있어요. 그런 우리의 위치 그리고 그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심지어 책임감을 가지고 동의하십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싶은 것 그의 부모의 마음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부모인 것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성이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답을 쥐고 계시는 분, 공급과 필요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고민합니다. 잘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 그게 부모의 본심입니다.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구하라고 하시니까 네가 구할 때까지 내가 안 줘. 이러시는 분이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갖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나한테 사정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너 안 줄 거야. 하나님 아빠가 그러신 분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사정을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와 같은 문제 속에 나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음을 오늘 보면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속에 그냥 매일같이 흔드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민하지만 어떤 진척도 이뤄낼 수 없는 이 상태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중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 관한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선하신 의도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난 믿으니까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어떻게 해볼까요? 이 정도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게 될 때 여기서 이 구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갈망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갈망해야 된다. 간절하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염려가 가득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진짜 힘겨운 상황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본다면 내 자식이 어떤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1차원적인 부모는 어떻게 보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부모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있는 그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들은 그냥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텐데라고 이게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건 세상의 부모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정말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부모들이 봐야 될 부분,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갈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당장 있는 어떤 현실적 문제 하나 풀어주는 것, 그런다 해서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고 바꿔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인제 될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문제 하나 해결해줬더니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문제 해결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인생에 더 이상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1,000,000원짜리 문제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온다. 3,000,000원짜리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은 갈수록 인생의 문제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적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지느냐? 아니요. 그냥 1차원적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믿음의 부모들이 봐야 될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나에게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음식과 목숨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몸과 음식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진짜로 현실적 문제와 영적인 문제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늠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1차원적인 문제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언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예화 드린 적이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정말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파산 신청하고 이제 망해버렸는데, 그 사람이 출국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딱 출국하려고 하는 그 날짜를 보니까 주일이에요. 1차원적인 측면으로 보면 당장 공항으로 쫓아가야 될 상황인데, 근데 걸리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집사님에게는 그래도 오늘이 주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모든 것을 그냥 그냥 편협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내가 공항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 내가 받아낼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오늘 주께서 구별하신 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할 것인가. 이 고민과 갈등을 하는데, 그냥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고민과 갈등 없이 당장 공항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걸 걸리게 하신 거예요. 거기를 갈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했대. 근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루면 이뤄야지, 그래서 내가 이 날을 지켜야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더 크게 왔대요.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고 쫓아가는 게 맞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맞은데, 그 당시에 그 마음의 감동이 딱 들어오는데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럴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딱 삼키고 예배를 참석을 했대요.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갔겠구나 싶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예배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전화 한 통이 딱 오더랍니다. 집사님이 자기가 투자했던 그 공장의 사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나 공항입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뭐 나한테 투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은 아니지.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집사님 생각이 나. 내가 집사님 것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요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서 내가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건 내가 처리를 하고 갈게요.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어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진짜 1차원적인 문제에 내가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사로잡힐 것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1차원적인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에 직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문장 안에 염려가 5번이나 등장하는 것처럼 참으로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